아카데미 원장이시고 사당동에 있는 성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황일동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훨씬 큰 걸 옮겨나왔네. 할렐루야. 우리 은석교회 주님의 교회 이렇게 괜찮습니다. 너무 또 키가 커도 안 되고 합병을 정말 축하하고요. 어제부터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레고 기쁜지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그 교회가 만나니까 좀 긴장을 하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셨는데 또 침을 나서 손가락에 그 전에 몇 번 가본 자매한테 오늘은 많이 시골스러워요. 우리 사우로 한번 반갑습니다. 주님이 함께 왔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저는 그냥 축사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겸손하게 아마 두 교회 합치는데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더 덜 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교회는 여러 번 가사에 제가 등록만 안 했지요. 은석교회는 제가 옛날에 그 신학을 하면서 개척할 때 서울에 이름이 은석교회 있었고 파주에 내려가서 서울로 오기 전에 10년 심호하던 교회 이름이 은석교회예요. 은석교회 목사는 은혜돌이죠. 은석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행복한 교회라 제목을 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이제도 좋은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라고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무슨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교인, 좋은 믿음은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있는 교인이 정말 좋은 교인이더라고요. 뭐 날들 쓰고 하지 않아도 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늘 겸손히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그 마지막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 받으니 행복하고 할렐루야.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 좋은 교인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거룩이지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으는데 진정한 거룩은 구별됨의 삶은 주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그 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 주님의 생명, 주님의 풍성함, 영생을 누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기에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좋은 믿음이요, 좋은 교인이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죠. 아마 바울이 3년간 목회한 교회는 오직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놀라운 구원론과 교회론과 가정의 행복과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쓰시는 교회, 복된 성도,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오늘 나눕니다. 제일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육신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있고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정은 핏줄로 우리가 의행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한 가족이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데 영적인 가족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지요. 그래서 칼빈 선생을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양육이 있고 보호를 받고 행복한 영적인 가족 교회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개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또 우리 수도도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방 사람들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너희는 애국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오이코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남자분들은 형님 그리고 옆에 분들 자매분들은 언니, 동생 한번 불러볼까? 시작. 형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한솥 때 밥을 먹잖아요. 오늘 점심 같이 먹죠? 짜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기쁨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는 가족.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이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 있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이 없고 서로서로의 담이 없어서 내 마음이 고독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담이 있으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어져.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이 모든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 말씀할 때 그러므로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 13절서부터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전에는 에베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유대인들과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14절 같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증거하여 맡긴다면 자기 육체가 없애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을 때 죄로 말미암아 있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의 결론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이방인도 유대인도 은속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담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죄의 담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죄는 4개의 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담, 내 안에 자신과의 담 부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부조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담을 채는 만들게 되어져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외로워져요. 범죄하면 불행해져요. 범죄하면 이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담이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싫고 내가 미워지고 하는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 환경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관계의 회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하나님, 한 우리의 예수님 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서면서 멀리하지 않도록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래요? 사회적 거리지요. 그래서 4가지의 거리를 미국의 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 거리는 공적인 거리예요. 대개 7m를 말해요. 공적 거리. 이 얘기할 때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는 2m 정도에 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는 사회적 거리, 기침을 해도 지장이 없을 만큼. 개인적 거리는 1m, 1.5m에서 개인적 거리,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이 허락을 받아 너무 가까이 다가서기는 좀 불안할 수 있는 거리가 개인적 거리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러나 가까운 사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밀접한 거리, 이것은 45cm 함께 서글거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됨의 거리, 이것이 부부고 이것이 한 가족이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서 한 10번을 연습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려운 음색으로 잠깐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우리 집사람의 제가 집회를 가거나 할 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짧게 하세요. 그리고 찬송은 절대 하지 마세요. 늘 부탁을 하는데 오늘 너무 좋네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 되는 때 평화가 되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 평강, 화평, 에이레네는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곳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보 기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가슴을 맞대고 안으면 호응이 되지만 마음을 맞대고 안으면 포용이 된다고 그래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낮은 곳에 있고 워낙 넓기 때문에 모든 강물, 더러운 물, 이런 물, 저런 물을 다 쓰리까지 바다는 받아들여서 녹여서 그 푸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이 가정도 교회도 힘들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부모가 속상할 때 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도 애기 낳아서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속상할 때. 너희도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서 부모가 다 받아주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품 때문에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소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한 가족.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아마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심호하는 사당동 옆에 방배동에 현대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3번을 갈라져서 나가고 싸우고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는데 거기 박건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해서 부흥회를 좀 요청해서 가서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잘해서 힘든 교회 와서 그랬더니만 제가 부임할 때 얘기를 듣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래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일 저런 일 힘들 수 있지만 한 가족으로 끝까지 내가 수용하고 사랑하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영적인 한 가족이.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교회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느 날 삼각산에서 은혜와 교용문산에서 계시 받아가지고서 세우는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그 사도들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한 선자들의 그 교훈 위에 진리의 터 위에 그 전통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모통의 돌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모통의 돌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은석계 올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 계시거든요. 그러나 여기 주인은 주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소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들을 드리고 섬기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일까요? 주님을 위해서일까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누가 기억하고 누가 복을 주실까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 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주님의 교회에 주님을 보고 주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사람을 보고 사람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동독의 최원 목사님들 자주 얘기를 해보니 목회하자가 힘드니까는 교수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교회는 나의 피값으로 세웠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개하고 목회를 하면서 청회장을 지내셨지요. 교회가 크건 작건 지하에 있건 2층에 있건 교회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신경도 쓰이고 기도하러 토요일날 식사 후에 집사람과 저희 심호하던 성전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서 이제 그 교회가 지하에 이렇게 본당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막 기쁨이 넘쳐나요. 은혜가 넘치면서 제 이런 거 주님
저희는 교회가 참 좋아요. 저는 교회 오는 게 참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원로 목사가 되니까 우리 오신 담임 목사님 목회에 좀 지지 않았을까봐 제가 가능한 교회를 안 가고 주일날도 딴 교회 쭉 돌고 새벽기도도 늘 집에서 영상으로 하고 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교회 기도를 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요. 주님, 저는 주님의 교회 참 사랑해요. 아시지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가 돼서 저는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마 저는 저처럼 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참 부족하고 내게 의로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제게 많이 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제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교회를 참 사랑하고요. 저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주의 정도를 참 사랑해요.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섬기고 같이 동역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부목사님들 제가 말을 놓거나 경험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교인들에게 제가 반말을 쉽게 하거나 그러는 거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자리예요. 천하를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것도 모자랄까봐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모아주신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잖아요. 한 믿음과 한 소망과 주님의 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몸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참 소중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쓰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모두어 주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중심이시여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시험도 있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상처도 있을 때가 있고 교회 모습 때문에 시험되거나 낙심되거나 갈등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으로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천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함께 지어져 있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것을 이제 결론으로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시무하던 성진교회 부임해서 이제 31년을 목사로 다니면서 시무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한 1년 정도 은퇴를 빨리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리더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31년 동안 추구를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를 못 오고 해도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헌금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32억이라는 그 빚을 5년 만에 싹 갚고서는 은퇴를 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맙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네. 그걸 느껴서 그랬는데도요. 늘 보면 이런 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게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교회 모습인가 늘 고민할 때도 있거든. 왜?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죄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지만 신부는 의인이 되었지만 내 삶 속에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된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죄인된 의인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너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불완전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땅이 주님의 교회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어느 교회를 가봐도 몇 달 지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서 교회 생활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형제는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형제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분은 지금도 완전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신 성경적인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가는 개혁해가는 그러한 교회일 뿐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래서 공사 중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공사장에 팻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 실수, 내 허물, 내 실수, 내 허물 서로 불편하지요. 힘들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우리의 관계는 너와 나와, 부부는 가정에는 너와 나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양평이 고향인데 1시간 거리예요. 전원주택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 옆에 깊은 산 속에 살아보니까 물 좋고 산 좋은 거 한두 달이지 애로워서 못 살고 그냥 오는 거예요. 빈집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 행복을 줬는데 이 살다 보면 관계가 껄끄럽고 힘들고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도 싸우고 교회도 힘들고 싸우는 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도 보면은 일보도는 위에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목회도 제가 40년 담임 목사를 해봤는데 뭐 설교하는 거 이런 것보다 이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수백 명 되고 1000명 넘으니까요. 헬 사람 당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를 우리 아름답게 풀어가는 것이 인생의 그게 신앙이에요. 나도 불완전하고 너는 불완전 부딪힐 때 내 한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할 수가 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딪힘과 갈등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돼가는 거예요. 거기서 갈기가 딱 껴지기도 하고 또 예수 믿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여기 함께가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어지지만은 이제 영접해서
거듭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이 교회 속에 모두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해요.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결혼하는 거. 또 하나는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거. 배우자가 있어야 결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함께 더불어 이것은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홀로 아담이 쓸쓸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지 못해서 배우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 사단은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쉬울까요? 둘이 사는 게 쉬울까요? 어제 제가 결혼주례 안에 그 사람을 공부를 시키게 돼서 이제 결혼할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가정생활,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늘 가르쳐야 돼요. 결혼 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주례할 때 공부를 시켜요. 질문했어요. 혼자 사는 게 쉽겠어? 둘이 사는 게 쉽겠어? 대답을 다시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게 어려울까? 둘이 함께 사는 게 어려울까? 둘이 함께 사는 게 어려워요.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신나게 뭐 자유롭게 하지만 둘이 살려면 뭐 눈치 봐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난 몇 시에 퇴근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오늘은 혼자 밥 먹어야 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내가 25에 장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좀 결혼을 빨리 할걸 어제 그 얘기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왜? 때로는 참아야 되고 올라와도 그냥 그걸 인내해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성숙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공동체 아래에다가 둬야 돼요. 이 공동체가 평안하던 말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주장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주장 감정을 이 공동체 아래에다가 내려놔야 돼요. 생교회사 내가 살아서 날르시는 교회주고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자. 늘 이 얘기하죠. 따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사랑을 오래 참고 오니 어린아이의 오래 사랑을 말씀하다가 고린도 13년 어린아이를 버려라.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갖다가 장성한 사람의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나중심의 이기주의 유치한 그 어린아이 그걸 버리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어린애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싸우는 거 다 어린애 싸움이에요.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을 내세우는 유치한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뜻을 헤아릴 수 어린아이같이 성질대로 그냥 투정을 벌이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유치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평생 교회 안에 머무르다가 아무래도 너무 올로 목사의 위치가 퍼진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요. 물론 말씀 보지요. 애를 쓰고 은혜 받는 애를 쓰는데 공동체에서 좀 떨어져 나오니까 내 영혼이 살고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기둥 뒤에 숨으면 안 돼. 큰 교회들은 기둥이 큰 게 있어가지고 좀 눈치 보면서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김제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매일 그 조그만 교회에서 반주를 하던 그 딸이 자매가 있었어요. 내가 시집가면 이놈의 반주 좀 이제 그만하래라 서울로 시골아 가지고서 이제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있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나오고 발각이 되어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시집가면 이 반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반주를 봉사를 하더니만 지금은 교수가 되었고 그 아이들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이고 그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우리가 교회 오고 싶고 오면 은혜가 되고 즐겁고 은혜 받고 섬기는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서는 참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늘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를 향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이번 주일은 또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사모함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다윗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12월 말씀과 별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해요. 주께 심어놓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기 때문에 늘 주님께 힘을 얻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 나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총장이 임명한 김한남 박사는 교회당 유리창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김구 선생은 돌아와서 환영회에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는 경찰서 10개보다는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이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교회와 은석교회, 주님의 은석교회. 그래서 주은교회는 어떨까? 주님의 교회, 주은교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 좀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임을 이 합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좋다. 이 목양 아카데미라서 이제 개척교 목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2년을 은퇴하고 해왔는데 저는 알아요. 개척교회가 어려워 힘들어요. 두세 교회가 합치면요 힘을 얻고 목회자가 두세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지요. 반처럼 대부분 참 좋은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에 목사님 은석계 목사님 어떠셔? 그랬더니 박영선 목사님 참 좋으시다고 겸손하시다고 이 교회를 개척하신 하늘나라에 계신 박영선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 목사님의 유지를 이 교회를 향한 은혜의 돌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이 선교하는 그런 건강한 교로서 그 모습들을 이어갈 때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신 대로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 그랬어요. 완성되지 않고 지어져가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더 놀라운 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가는 것을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은, 우리의 신앙은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져가고 그리고 만들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내 모습과 내 모습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이렇게 합쳐주시고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날에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영화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물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 속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단에 흥황함으로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김영걸 목사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내 교회 속에 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우리 박 목사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의 은혜로 여기에 일꾼들이 몰려들 구원받는 백성을 주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둘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이 교회 속을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은혜 속에서 행복을 주실 줄 압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힘있게 일하고 전도하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는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하는